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누구에게 관심을 두셨어요? 그 창조의 순서와 단계와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 내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그냥 해와 달과 별들과 은하계,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는 우주는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광명체들은 있어라 하고 딱 만들어 버렸어. 엄청 쉽고 엄청 대충 만든 것 같아. 그런데도 완전해. 근데 하나님은 온통 지구에 초점을 맞추셔서 지구를 창조하시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공허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피조물들로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미 창조를 시작할 때부터 계획하고 작정했던 것처럼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에게 빛이 필요하니까 빛을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궁창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만드셔서 우리가 호흡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기층을 만드시고, 물 위에 물, 하늘 위의 물과 물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경계를 만드셔서 우리가 땅 딛고 거주할 수 있는, 만약에 물로만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맨날 수영을 하면서 살아야 돼. 얼마나 힘들어. 맨날 수영하면서 퉁퉁 불어가지고 우리 목욕 한 시간 만들어도 손이 불잖아요. 그죠? 온몸이 팅팅 불어가지고 힘들었을 거야. 그죠? 잠은 어떻게 자? 수영하면서 자야지. 힘들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땅과 물의 경계를 딱 묻히 드러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딱 거기에 거주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걷고 숨 쉬고 때려 누워서 잘 수 있게 만드셨어요.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광명제들을 만드셔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탁 나왔더니 온 세상을 하얗게 쫙 덮어주셔가지고 내가 이 땅에 너희의 죄악을 덮으러 왔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온 인류의 새까만 인류를 하나님이 눈으로 다 덮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땅의 짐승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공허,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지난주 시간에도 말했지만 어느 날 물질이 저절로 생겨가지고 그 아메바 같은 점 하나에서 150만 종에 이르는 피조물들이 변화되고 변화돼서 우리 인간이 짠 나타났다. 그것을 믿으랍니까?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느니라. 종류대로 생겨나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렵니까? 아무리 과학을 뒤져보아도 종류대로가 아니면, 피조물 인간 너머의 신 존재가 아니면, 태초에 어느 날 강 생긴 그 점을, 강 생긴 폭발을, 강 생긴 이 150만 종의 피조물들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도 두 손을 들었잖아요. 나는 모른다. 강 생겼다. 우연히 폭발했다. 우연히 생각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창조 앞에 우리 피조물의 태도는 어떻게 할까요? 경외함이죠. 경외함. 저 아이도 찬양하잖아요. 아이도 나랑 함께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어찌 인간에게 말을 주시고, 그죠? 그냥 점이 변해서 아메바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고, 언어가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예술을 하며 음악을 하며 미술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종류를 그 종류대로 이름을 지면서 그 피조물 존재의 의의를 나타내고 증명해 줄 수 있는, 본질을 구명해 쓴 놀라운 지혜를 아담에게 주신 거죠. 엄청난 거죠. 오늘은 사자였는데 내일은 개미였던가 벌이었던가? 그러면 웃기잖아요. 그죠? 150만 종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어제 사자였던가? 곰이었던가? 기린이었던가?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완전한 지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150만 종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본제 존재의 규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피조물 창조 앞에서 우리가 딱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딱 있는 거야. 선악과가 있는데 동산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자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거니든지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뭐가 보여요? 선악과가 보이는 거야. 선악과를 보는 순간 재밌어요? 우리 권사님 흥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교회랑 스타일이 맞는데 동산 중앙에 어디에서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인간은 뭘 기억해야 돼요? 나는 만들어진 존재다.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내가 왕이지만, 내가 신이지만 너 왕해라. 너가 왕해라. 다스리고 통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착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다 네 거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왕인 거지. 하나님만 없으면 왕인 거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차이 하나를 두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태초의 창조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착하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며 교제하며 사귀며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삶이었어.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존재를 규명하면서 물질을, 과학을 발견해 나가면서 물리의 법칙을, 중력의 법칙을,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삶을 살아내는 게 예배였고 영광이었어. 그런데 사단이가 와서 정녕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다 허락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다 금지하신 것처럼 금지한 것 이 하나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니? 하지 말라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니?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 내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는 복이에요. 이 자유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악과가 없었다면 그냥 하나님 너는 나한테 100% 그냥 순종하는 종처럼 동물처럼 짐승처럼 만들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에 낼 수도 없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선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순종할 권리도 있고 불순종할 권리도 하나님께 부여를 받은 거예요. 엄청난 영광인 거죠.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고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더 영광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순종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왕할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딱 따서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줬죠.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이 거절했어야 됐는데 아담 역시도 먹고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 죄의 결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도덕, 윤리, 이 세상의 법, 하나님을 왕 삼으면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사람을 죽여야, 피 흘려 죽여야 살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마음에 미워했느냐? 이미 살인했느냐? 우리 모두는 다 살인자예요, 살인자.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살인이에요. 남의 것을 마음에 갖고 싶은 탐심을 했느냐? 이미 도둑질했다.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이미 간음을 했다. 엄청난 기준이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율법을,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법을 초월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 하나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다 허락된 곳에서 쫓겨났어요. 땅이 저주를 받고 남자와 여자가 저주를 받고 짐승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불순종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한번 더 깊이 다루고, 오늘은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린 인간을 위해서 이거 떨어지잖아요.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다 떨어지고 다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주님이 친히 대안을 말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아멘. 2000년 전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쫓겨났는데, 우리가 저주받았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 저주, 사망을 주님이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안을 마련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PPT.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 이름을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뭘 회복하는 줄 알아요? 창조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누가 임함으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내가 왕으로 이 땅에 왔다. 내가 생명으로 왔다. 내가 구원자로 왔다. 내가 진리로 왔다. 복음으로 왔다.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해내기 위해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샤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세계가 인정하는,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연대력을 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 황제를 회심시키시고 만나주셔서 세계의 역사를 BC와 AD로 개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바로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주님이 구원자이신 걸 못 들었는데요? 몰랐는데요? 이슬람 땅에 태어났어도, 불교 땅에 태어났어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왜? 2023년 12월 24일 태어났다. 태어나는 순간 주민등록 신고하고, 자라면서 유치원 등록하면서 쓰고, 학교 등록하면서 쓰고, 인터넷 가입하면서 쓰고, 맨날 주민등록번호를 쓸 거 아니야. 집계해가면서 쓰고, 차계약하면서 쓰고, 그걸 쓰면서도 주임을 모른다. 핑계하지 못하죠. 왜? 온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과 안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후로 나누고 있는 그 연대력을 쓰면서도 그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나는 행할 길이 없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기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는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창조 때에 주셨던 모든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게 해주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순종을 가능케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천사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마지막 말씀 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또 다음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충만하게 누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패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바짝바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자, 우리 장악 기도하겠습니다.